말씀입니다. 2000년대가 되었을 때에 학교를 가면 비전 2020을 이야기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국방 2020을 이야기했습니다. 각 회사들에서는 2020년이 되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희망찬 비전들과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실제 2020년이 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2020년은 사뭇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수많은 폐업과 실직과 고통이 존재하고 역대 최장의 장마가 찾아왔고 홍수 피해를 입고 학교 교육이 무너졌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모든 정부들이 국민들과 싸우고 있고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며 기독교계에서도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당혹하며 갈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먼 시간이 지난 훗날 2020년을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들은 2020년은 저주받은 해였다 라고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2020년은 아픈 은혜의 해였다 라고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설교자들이 사용하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중동이라는 말을 쓰죠. 미들 이스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역사학이 근대에 들어와서 발전하면서 유럽,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것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유럽의 동쪽에 있으니까 아시아, 동양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가까이 있는 것은 Near East, 그래서 근동이 된 것이고 좀 중간쯤이다 그러면 중동이 된 것이고 저 멀리 동쪽이다 그러면 극동이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사실 근동이라는 말을 중동이라는 말과 거의 흡사하게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역,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오늘날에 말하자면 터키로부터 저 밑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시리아를 지나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었던 이 이라크, 또 넓게는 이란 지역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지역, 우리가 흔히 사회 시간에 배웠었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문화들을 일컬어서 고대 근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을 배우실 때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고대 근동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신들의 축복과 저주에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에 이 계약이 중요한 계약이면 신들의 이름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갑과 을, 갑은 을에게 이러이러한 의무를, 을은 이러이러한 의무를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당시에는 갑과 을, 즉 계약 상대방 외에 지금 신이 지켜보고 있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신들이 너희들 위해 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이 계약의 효력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신들이라고 했고, 보통의 웬만한 이 계약 문서들, 특히 중요한 공적인 국가적인 계약 문서들을 보면 신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예 리스트가 있어요. 이 신이 너와 너의 자식과 너의 후손들을 전부 다 멸망하게 하고 저주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자연 만물까지도,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런 것들이 너를 저주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경학자들은, 참 이상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경학자들이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궁금증과 호기심에 의해서, 때로는 적대감에 의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볼 때는 봐라, 성경에 있는 이런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의 저주 같은 것들이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서 베껴 쓴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로 막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가는 방식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는 주님이 자주 보여주시는 탁월한 교육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세상의 그 어떤 영화로운 왕도 이 꽃과 같은 잎을 입어본 적이 없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비유이면서도 인간의 이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허함에 대하여서 한마디의 비유로 다 알아듣게, 교육 수준이 높으니나 적으니나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모두 그 나이의 레벨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탁월한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눈높이 교육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과 신뢰들로 바꿔서 가르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어코모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 전체가 어코모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하고 너에게 영원한 선택에 따른 복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으려면 고대 근동에 이미 사람들이 늘 접하고 있는 계약, 언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신들의 이름으로 이 신이 저주할 거야, 축복할 거야, 사람들이 문서를 쓰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약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그 신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축복과 저주라는 이 당시에 익숙한 장르의 글을 주님께서 쓰도록 하시면서 아주 익숙한 신의 리스트만 싹 빠져 있어요. 대신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다른 신의 이름의 영광을 빌릴 필요가 없으신 유일하신 그분께서 오직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근거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라고 나오는데 많은 경우 이 주가 여호와라 그랬죠. 원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이게 바로 다른 신 다 필요 없고 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 앞에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시는 축복과 저주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로 따지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아울러서 비록 불순종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서도 가르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질을 맞는, 개인적으로 맞거나 혹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혹은 국가 전체나 세계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채찍질을 맞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무슨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보고 교회라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 원칙이 1절, 2절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주 하나님께만 항상 예배해라. 그러면서 성소라는 장소를 얘기하시고 내가 정해준 안식과 절기들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항상 어떤 곳에서든 우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걸 딱 한 가지 원리로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했었던 혹은 모세오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십계명과 율법의 구절들은 이 한 구절에
다 축약이 될 수 있죠.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많은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탈무드 같은 걸 보시면 한 권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탈무드 절반이 있는데 다 소장을 미처 할 수 없어서 절반만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이 정도 됩니다. 다 모으면 그 2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탈무드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빌론 탈무드 2버전이 있는데 한 버전만 절반 정도를 제가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율법 공부를 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똑같으니 이웃사랑도 결국은 똑같은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주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오직 여호와 너의 마음 가운데에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지금 레위기의 가르침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계명을 지킨다. 지금 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했다, 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나는 사랑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지키고 실천하고 하루하루의 전투, 치열한 삶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하심을 드러내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혹은 일주일 혹은 특세 기간만 혹은 어떤 특별한 수련의 기간만 지속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목숨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목사님 이 구절이 저는 너무 걸려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할 수도 있고 힘을 다할 수도 있는데 목숨을 다하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나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순간 주님이 나의 최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총칼을 들이밀고 나를 죽인다고 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 믿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순간에 어떤 날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것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콘텐츠를 제거한 채로 법칙 지키는 것처럼 지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자들아 라고 말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걸 빼먹고 그 껍데기만을 지키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달라고, 나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나에게 공동체에서 높은 타이틀을 달라고 말해왔기 때문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깊이 신뢰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따른다는 것은 저주를 싹싹 피해가는 길이에요. 첫 번째 축복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자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복,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지금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너희들을 복 줄 거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축약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축약을 해보자면 결국은
경제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평화에 있어서, 승리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풍요로움에 있어서 주님께서 항상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뭐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5절 말씀에 너희가 복을 받게 되면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이 돼야 타작이 마친다, 이랬는데 이 첫 추수, 그들의 절기로 이 이른 여름에 해당하는 그 첫 추수 시기와 포도를 따는 이 초가을 사이에는 한 2달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원래 한 일주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4주, 8주가 걸린다는 거. 그토록 많은 것들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너희가 조금만 일을 하면, 너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투자하면, 너희가 조금만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일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보상이, 월급이, 보너스가 주어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의 안전에 있어서나 평화에 있어서나, 그들이 원수와 대적할 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점에 있어서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의 그 영역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11절, 12절에 요약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 축복을 받느냐 하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목숨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계명을 마치 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열심히 사랑하며 지키면 주님이 그 옆에서 보이지 않게 같이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너희 같이 사는 곳에서 같이 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나중에 신약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같이 사신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마치 자식과 부모가 멀리 떨어져 살아요. 자식이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 멀리 지방에 기숙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그 자식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말, 이 아이가 제대만 하면, 이 아이가 학업만 마치면 다시 오손도손 밥 먹으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같이 사러 나가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지 하고 그 날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시냐면 내가 너희들 사이에 함께 사는 것을 꿈꾸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불가능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자신들의 예배 대상으로 하기를 거절하고 떠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속사를 통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다. 너희들과 장막을 치고 너희들과 한 집에서 살기 원한다. 이 말씀을 계속 표현하세요. 여기에도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비밀이에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그분의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와 실마리가 계속 보일랑 말랑 드러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 이런 말을 하세요.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죠.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 쉽게 말하면 나는 네 것, 너는 내 것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저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과 달리 아까 얘기했던 1, 2절의 원칙, 살아가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방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꽂히는 게 자꾸 생겨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지배하면 좋은데 어느덧 지배를 당해요. 그것에 의해서 내 정신이, 나의 육체가,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헌신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서 언약에 약속되어 있었던 저주의 물꼬가 열리고 그것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안전은 흔들리며 평화는 전쟁으로 바뀌고 승리는 패배로 풍요는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의 언약 백성들이 받아 마땅한 복이 다 리버스, 다 뒤집어지는,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요를 약속하셨으면 빈곤이, 평화를 약속하셨으면 엄청난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그들에게 편안히 자기의 집에 거하는 안전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거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나날들을 그들에게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11절 12절에 약속되었던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식이 아주 희박해져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복, 그들이 받아 마땅한 영역에 있어서의 경제, 수입, 안전, 평화, 승리, 자녀, 풍요, 이 영역이 다 뒤집어진 이것이 옛날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도 들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 누구를 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재앙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 저주의 리스트는 축복의 리스트의 한 2.5배쯤 되죠. 이 16절 말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갑작스러운 재앙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의 재앙이 이렇게 갑자기 오기를 예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재앙이 다가오면 눈을 어둡게 하며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눈이 어둡다는 건 뭐냐면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여기서부터 그 다음은 뭔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운이 빠진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아갈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잠이 들 때 내일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기대는커녕 내일도 일어나야 되는구나가 짐으로 다가오는, 이것이 재앙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바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들짐승이 대든다는 얘기를 해요. 이 들짐승이 대들어서 너희들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가축대를 죽인다. 이 들짐승의 위협은요, 평상시에는 없었던 위협이에요. 평상시에는 정복되었었던 어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농경사회가 되고 정착이 되어서 거기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촌락을 이루게 되고 거기 성벽을 짓든 뭐를 하든 간에 원래는 이 승냥이들이나 아니면 호랑이나 이 사자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촌락에 이 들짐승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게 원래의 정상적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시절에는 없었었던 그 위협이 갑자기 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내 생업에 해당하는 이 들짐승, 당시에는 이게 생업의 수단이잖아요. 생계의 수단, 그걸 막 갉아먹고 좀먹고 심지어는 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큰 위협으로 부상한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일이 이 지경이 되어도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3번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마치 뭐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처럼 점점 올라가면서 이 위기감이 고조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7배, 7배, 7배 이 말씀을 4번을 하시면서 점점 더 너희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도 감을 잡지 못하면,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됐어도 참 맛깔나는 번역입니다. 새 번역의 장점이죠. 일이 이 지경이 되어도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안 돌아가요, 이렇게 막 강한 마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연이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나는 아니겠지. 굉장히 피상적인 레벨로 이 위기와 재앙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아닌데 하나님 지금 근본에서부터 갈아엎으려고 하시는데 지금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코람 데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신앙과 직장이 그냥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수입이 별개로 되어 있어요. 내 수입은 내가 투자 잘하고 부동산 잘하고 주식 잘하고 직장 잘 옮겨 다녀야만 보장되고, 하나님은 뭐 좀 축복하시면 조금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분리된 상태에서의 피상적인 말만 해댈 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무엇이에요?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주님께서는 마치 단계적 처벌로 보이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시고 이 7배, 7배, 7배 말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이 레위기 26장 같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설교자가 다 읽어준 것처럼 읽어주지 않으면 쓱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뭐야, 축복의 말씀은 10절밖에 안 되고 저주의 말씀은 막 그 2-3배가 되네. 신명기를 보면 더해요. 신명기는 3배, 4배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싫어. 읽다 보면 뭐 7배, 7배 도대체 몇 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저주일까요? 7배, 7배, 7배 해서 너 정말 죽여버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뭐하러 단계적 처벌을 하면 처음부터 최종 처벌을 하지? 너 잘 걸렸어. 너 끝장이야. 처벌이 목적이라면, 그죠? 왜 주님께서는 7배, 7배, 7배라고 말씀을 해오시는 걸까요? 야, 너 그거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단계야 라고 왜 말씀해 주실까요?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로운 교육자는 학생들을 이끌어갈 때 나름의 교육학적인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상을 줘서 아이를 망가뜨린다든지 처음부터 너무 강한 처벌을 줘서 아이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거라는 소망과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에 맞는 채찍과 단계에 맞는 당근을 사용하죠. 그게 좋은 교육자, 좋은 부모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 단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이키렴. 돌이키렴. 너 아직 겉모습만 회개했어. 너 회개한다고 눈물을 한 번 흘렸지만 정말 회개하지 않았잖아, 너의 삶이.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길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고 단계적인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아, 주님이 이거 나 저주하려고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역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들을 일단 쭉 다 건너뛰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29절로 가시면 이제 최종 비참한 단계들을 이렇게 묘사하세요. 29절에 너희들이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인륜이고 뭐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시체가 여기저기 죽음이 엄습한 거죠.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아직도 이 사망의 기운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실제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는, 더 이상 뭔가를 생각할 소망이 없고 깊은 좌절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체가 여기저기 있는,
31절 말씀에 마을을 황량하게 만들고 33절 말씀에 여러 민족 사이에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36절 말씀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칼날이 쫓아오는 것처럼 기겁을 하면서 도망할 것이다. 진짜 비굴하고 비참한 상태의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돌아오자면 이 첫 번째 독자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주님은 시간을 넘어서 그들의 미래를 아셨어요. 그죠? 이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너무 머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이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증거를 찾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만큼 이론을 막 세워놔서 저도 열심히 쓰고 있는 논문이 그거 아니다. 그 논문을 열심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이 언약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아 그렇지 주님의 길은 이거였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큐티를 하려고 열심히 고단한 몸 그냥 잠자고 싶은데 큐티책 펼쳐서 잠자기 전까지 큐티책 보고 이렇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언약 가운데 어떤 축복으로 그 결과가 지어지는지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오랫동안 이미 은혜를 받을 대로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채찍을 단계적으로 들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처벌하시게 되면 34절에 그때야 비로소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잘 되고 뭔가 경제 활동에서부터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에는 땅은 쉼을 누리지 못한대요. 왜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의 이 모든 활동이 거의 정지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연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땅이 다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1년에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그 관광 명소에 물 색깔이 달라지고 산의 나무들이 달라지고 공업지역으로 계속해서 많은 이 물건들을 생산해냈던 지역의 하늘 대기질이 달라지는 이게 뭡니까?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부터 인간이 원래는 다스렸어야 할 이 자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도 파멸시키고 이웃도 파멸시키고 자연 만물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큰 사건과 재앙이 일어날 때야 거기로부터 잠시 숨 쉴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 좀 살펴보자면 이런 모든 저주의 출발점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럼 애초에 이렇게 시작을 되느냐?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여기에 모든 시작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길다란 재앙들의 모든 시작은 듣지 않고에 있어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말씀을 손에서 조금씩 멀리하는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은혜를 크게 받고 크게 실패를 이루었다가 오랜 슬럼프를 겪다가 회복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 시작은 듣지 않고에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잘 하던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나날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되면 내가 뭔가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닌데 항상 뭔가 불안해. 저 밑에 가장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불만족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손과 발에서 멀어져요.
마음으로부터 말씀이 멀어지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나의 생활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죠. 그게 14절에 지키지 않고입니다. 근데 지키지 않으니까 한 번 말씀대로 안 살고 한 번 말씀대로 예배를 무너뜨리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5절에 말하는 내 법도를 싫어하며예요. 예수님이 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조문을 폐하신 것이지 그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예수님이 폐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하나도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귀찮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들이 많아지고 내 상황이 그렇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너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모든 저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긴 저주가 결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의 삶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텐데 40절 말씀이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돌아올 길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한 죄들을 다 고백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러면서도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아직 저주가 걸려 있어서 이걸 풀어야 한다고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악이에요. 아버지가 지었던 내 자식이 지었던 이 가족 공동체가 지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 앞에 잘못했군요. 내가 비록 앞장서서 죄 지은 건 아니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 이게 공동체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가족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집단으로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41절 말씀에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채찍질을 달게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을 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세예요. 뭐예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죄를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동시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돌아오는 채찍질이구나, 이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우성만 치는 게 아니라 뭐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찌 세상을 탓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채찍질을 달게 받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는 주 앞에 다시 세워지는 정금과 같은 공동체들로, 정금과 같은 가정으로,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해요. 그렇게 하면 42절 말씀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기억하마,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던 거 다 기억할게. 그래서 그 기억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44절 말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절대로, 이 부분 시작.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큰 재앙의 시기를 지나갈 때 혹은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할 때에 잊지 않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도, 세상은, 주변 사람들 자꾸 다른 말을 하거든요. 혹시 하나님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빛나는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외쳤잖아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채찍을 내려 보내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고도 남는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 공동체가 엎드려 주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감싸 안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우리의 이 위로의 원천이 돼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44절 끝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그냥 없어요. 너네가 너무 잘 회개했기 때문이다. 너네가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헌신했기 때문이다. 너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나에게 했기 때문이다가 아니고요.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예요. 너네들이 죄악을 깨닫고 자백하기만 하면 니네 하나님이야. 내가 다른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좀 생략을 하고 마무리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축복을 말씀하실 때 했었던 원칙인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축복을 하실 때에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같이 살기 원하시는 이 장면을 아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속에서 주님께 자백하며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너희 사는 곳에 같이 살겠다,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속량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랑 같이 살라고 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르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치심에와 같은 단어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서 지금 저 말씀, 레위기의 그 말씀, 이사야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써 예수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 영원한 형벌이 면제된 자들, 그들을 상징적으로 흰옷 입은 자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하는데, 그들 위에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주님의 장막을 치신대요. 그 장막은 넓기가 한이 없는 장막이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장막 아래로 거하게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그 영광이 100배쯤 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거닐어 다니시는 거예요.
선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더라. 창세기가 기록한 것처럼 주님이 그들 사이에 막 걸어 다니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사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는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언약적 저주들을 다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그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어요. 마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처럼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를 오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저주와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그는 맞으시고 상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처벌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숨이 끊어주시고 모욕당하였을 때에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그 아들 예수에게 믿음으로 매달려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적 저주를 다 면제받게 하셨어요. 저주밖에 받을 것 없는 인생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치 축복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마치 축복받아 마땅한 가치와 삶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처럼 취급받게 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장막 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적용해 보자면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다 거기서 시작돼요. 우리의 타락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의 타락이 그들이 다시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냐면 듣지 않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루하루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 9월 10월 달 큐티 여러분들 구입하셨으면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생명의 길, 저주를 피하는 길 딱 써놓으세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길을 계속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 갈 때나 우로 갈 때나 네가 형통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러한 재앙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을 겸손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책망함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괴롭히고 답답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치 어떤 사람이 중년에 이르러서 큰 병이 한번 들었다가 이게 회복되면서 다시는 이런 내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으로 살지 말아야지 하고 더 약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러한 어려움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커다란 치료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분을 큰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그걸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도의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위기의 순간은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사실 24절기로 보면 이미 입추가 지나갔는데 가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이거 한 가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코로나 블루 상태 가운데 있어요. 오랜 기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울감을 영적으로 큰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은 우리 주마음 공동체에 있어서 이 가을은 하나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실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한 사람을 품어보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정신적으로건 혹은 육적으로건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건 나보다 더 어려운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일어나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기도하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십시다. 심지어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얘야 너는 나에게 돌이키렴, 단계적인 더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시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너 안에, 너희들 안에 살기 원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진심 앞에 나의 마음의 응답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셨을 때에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가 주님 지속되고 연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무너지고 무너지는 일상과 우리의 삶과 때로는 우리의 무력한 신앙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지경에 이르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지경에 이르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한 온 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식들에게 주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기보다는 주님 앞에 울부짖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와 언약의 하나님 앞에 벌을 달게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중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가지고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지체들, 주님 영적으로 너무나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또 모든 모임으로 나눌 때에 주께서 알게 하시는 사정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며 함께 짐을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담대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